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2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되는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부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 대단히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아주 그냥 뜯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죄는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용서하신 우리의 죄는 어떤 것이냐?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바로 그 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해서 이 사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람 개인의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나아가 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자녀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할머니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투리를 비롯해서 할머니가 쓰는 그 말투를 배우게 되고요. 트로트 같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 음식에 맞춰서 이 아이의 입맛도 변하게 돼서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일부러 가르친 게 아닌데 같이 있다 보니까 보고 듣고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다 배워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좋은 것보다도 좋지 않은 것을 더 잘 배우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참 어렵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걸 물려주었냐? 좋은 걸 좀 물려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을 물려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조상들이 헛된 행실을 물려주었다고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조상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부모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윗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는 이 사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헛된 행실을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들, 그야말로 헛된 것들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친구들과 했던 놀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종, 동그란, 동그랗게 생긴 이 종이 딱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그란 종이 딱지 안에는 뭐 각종 만화 캐릭터도 그려져 있고, 막 별도 좀 그려져 있고, 막 그런 종이 딱지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지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했어요. 뭐 종이 딱지를 멀리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있었고, 그걸 이렇게 쳐가지고서 뒤집는 게임도 했었고, 그걸 앞에다가 막 쌓아놓고서 입으로 팍 하고 불어가지고서 입김으로 그걸 많이 넘기는 게임도 했었고, 그렇게 막 종이 딱지를 모아서는 그걸 가지고 딱지 따먹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종이 딱지를 많이 가진 친구가 인기가 좋았어요. 딱지 치기를 뭐 잘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아니면 딱지를 많이 사서 그랬는지, 어떤 친구들은 딱지가 막 수백
쫙쫙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딱지가 없는 친구들한테 선심 쓰듯이 이 친구들이 막 딱지를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친구들 사이에서 그 딱지 많이 가진 친구가 나중에 최고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딱지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딱지 따먹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부모님을 쫄라서는 나 딱지 좀 사달라고, 나 딱지 좀 사달라고 그렇게 엄마를 많이 조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이들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그 유행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새 다른 유행이 찾아왔어요. 그 딱지놀이 아무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금방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장씩 쌓아놨던 그 딱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 열심히 모았으니까 쉽게 버리기는 아까운데 막상 어디 쓸 데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걸 가지고 놀지 않으니까 방구석에 막 처박아 놨다가는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엄마가 버리게 되는 그런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한참 그 딱지에 집중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그 딱지 하나라도 더 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딱지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헛된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갈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그때 사실 딱지를 별로 좋아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따라서 좋아하고 나도 따라서 갖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들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머리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고 딱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머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머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머리 어떻게 보면 촌스럽게 누가 요즘 상투를 자르 헛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상투와 같은 것, 옛날 제가 모았던 딱지와 같은 것들이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돈과 명예와 권력, 아름다움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러한 기쁨은, 그러한 행복은, 그러한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소유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은 정말이지 잠깐인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남지 몰라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잃어버릴까 걱정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추락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함의 이유가 되고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헛된 행실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참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 삶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무함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절망적인 헛된 행실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헛된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하여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이나 금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금과 은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은이나 금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이나 금으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다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값비싼 은이나 금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 피가 보배롭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전의 헛된 행실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과거의 모든 헛된 삶의 그 사슬로부터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고 헛된 행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의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1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남기자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사망 권세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헛된 행실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망은 앞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돈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그 돈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은 역시 돈이 되겠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믿음과 소망을 두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에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믿음과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앞으로 얻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통장 잔고를 믿고 살아갔다면,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변의 인맥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사 영광으로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그의 소망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소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전의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존재가 되었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헛된 행실을 쫓아 살아가던 때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속함을 받은 다음이랑 같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해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헛된 행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헛된 행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는요, 때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이 있고 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헛된 행실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헛된 행실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헛된 홍시를 내려놓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